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함께 17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으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은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며 거기에 머무리다 하였더라. 자기 산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을 늙어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여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시작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유,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왕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양한 이들을 향해 펼치신 여러 사건들을 기록을 남겨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남편이 진빚을 갚아야 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여인의 가정에 기름을 채우사 건져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들을 예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바모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신 사건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결핍을 채우신 사건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공개하던 집 자녀의 죽음 뒤로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 공개하였던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찾아가 살리신 사건을 매우 유사합니다. 사장의 이후의 사건들이 예수님과 유사한 사건들을 보여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행한 이적들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우리 그 백성들을 돌보시며 행하신 이적들을 무엇인지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 엘리사가 공개한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의 공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를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며 거기에 머무르다 하였더라. 아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을 지날 때마다 여인이 엘리사가 강건하여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 뒤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남편에게 그 작은 방을 오탑을 만들고 그리고 엘리사를 위한 침상부터 그리고 시작하여 의자와 책상, 기타 등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한 개인적 호의가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돈분서주를 하는 엘리사를 보며 그가 잠시라도 머물고 쉴 수 있는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바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섬김은 마치 사막에서 만날 꿀 같은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육체적, 전신적으로 지쳐 쉼을 필요한 엘리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눈으로 보고 있는 엘리사는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환대를 받고 섬김을 받는 엘리사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의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를 환대를 하고 엘리사를 위해 섬기고 엘리사는 그 가운데 너무나게 편하게 쉽니다. 여인의 마음과 섬김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엘리사는. 저도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시기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전 4년 동안 제주도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저는 부교육자이지만 이렇게 잘 챙겨주는 우리 제주도의 깊은 섬김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유치에 있을 때 제가 사역했을 때 당연히 챙겨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넘치게 챙겨준 것은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교회도 제가 오며 부임하면서도 적응은 잘하시라고 성도님께서 저희 가정을 잘 챙겨주시고 직접 사택까지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섬겨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도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 마음과 섬김이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신의 쉼터를 말해주는 여인의 마음을 보고 감동하여 여인을 위해 자신의 왕이나 사령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사환 게하시에게 통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백성 중에 평안히 거주하게 있으므로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통해 여인은 엘리사의 지혜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한번 그녀를 위해 게하시에게 14절에서 17절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가이사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을 늙어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의 문을 손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여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가정의 결핍이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게하시는 이 여인에게 가정에서 아들이 없고 그리고 남편이 많이 늙었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가정은요 부유하고 그리고 남들의 보기에는 걱정거리 없이 편안히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라고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요 여러분 겉으로 완벽해 보이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깊숙이 마음속에 보게 되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결핍과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외적 부분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내면과 삶에는 결핍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이내 그녀는 자녀에게 쏟을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의 섬긴데 쏟을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외동 아들이 있었다고 가정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 찰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탑의 엘리사가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방은요 당연히 외동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핍은 그녀로 하여금 시선을 가정이 아닌 외부로 돌리도록 만들었고 자신에게 여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섬기기 위한 도구로 내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핍이 오히려 섬김으로 승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 오래됐지만 쭉 젊은 부부들이 딩크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딩크족은요 맞벌이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현재 사회를 봤을 때 상황과 개인의 상황들이 자녀를 낳아 기육에 접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낳든지 자녀를 낳지 않든지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는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면제되는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를 갖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 그래야만의 사랑의 수종의 수혜자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흘려보내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인생의 성숙과 사랑의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이기적 자아로 성숙하지 못한 영혼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수냅 여인처럼 그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헌신을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들을 최고의 선물로 주실 거라고 약속하였고, 여인은 믿지 못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지만 한 해가 지나 정말로 여인은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수네 여인은 하나님의 생산에 끊긴 자의 아들을 주실 수 없다고 여겨 분명하게 웃어 넘긴 것을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지. 그런 마음에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찰하십니다. 말 못하는 속사정까지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심 읽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성김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깊이 살피시고 그 은혜를 베푸사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우리는 웃어 넘기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교훈의 메시지고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수네 여인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한원들이 있습니다. 한문성 권사님, 정봉영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박부구 장로님, 김본장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나연 집사님, 유관성 권사님, 한원들 위해 기도합시다.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어떤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네 여인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얘기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성령의 나타나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김용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게 안수하여 그 아픈 곳에 곳곳마다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더러운 악한 피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을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그 상황을 은혜롭고 좋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좋은 환경으로 좋은 교제로 이루셔서 회복한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악함과 물질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아픈 성도님들 애기지 못한 상황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힘든 것은 모든 것을 뿌리쳐 주시고
담대의 마음으로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은혜를 베푸사 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 돼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회 여행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기치 못한 아픔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성령님의 나타나는 도우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김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교회 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한우들에게 직접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안수하여 더러운 악한 피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운 손님들을 물질을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손님들은 그 상을 은혜롭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이 아픈 손님들을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관계 어려운 손님들을 좋은 환경으로 좋은 교제로 이루어주셔서 회복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손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들 약한 가운데 물질, 경제적, 마음 아픈 손님들 애기지 못한 사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힘든 것을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담대의 마음으로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은혜를 베푸사 더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